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의 전도계획 네 번째 시간 분녀에 관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의 성장을 돕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에는 전도하는 삶이셨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생에도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 또 전도 전략은 첫 번째 선택이었어요. 소수를 선택을 했어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동거하셨어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훈련하고 또 이웃과 함께하고 동거하는 그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이제 함께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헌신의 삶을 도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전도하는 삶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바로 분여입니다. 분여라는 것은 자신을 내어서 주는 삶, 자기를 나누는 삶, 누군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베푸는 그 삶을 분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모두에게 자기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그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목마르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얻는 자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풍성하다라는 것은 아주 만족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핍들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는 참 많은 결핍들이 있거든요. 그 결핍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끝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결핍이 사라지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끊임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안에서 샘솟는 샘물이 있듯이 풍성함,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꼭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고 우리 평생 주님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다. 이걸 꼭 기억하고 사세요.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고 착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또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받은 모든 계시를 우리들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계시를 우리가 받아서 그 주님께로부터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것들이 뭐냐?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세요. 평안을 부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감사한 것은 그분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불안하고 힘든 이유는 안정감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안정감이 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관계의 안정감이 참 중요하지. 우리가 관계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하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자꾸 그런 불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관계에 대해서 늘 안정감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경제적인 안정감. 오늘 쌀독에 쌀이 한 톨도 없이 다 떨어지면 여러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뭔가 이 경제적인 안정감도 그래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또 미래에 대한 안정감, 또 건강에 대한 안정감. 이런 안정감들이 보장되지 않을 때 우리들은 불안하고 견딜 수 없는 우리 삶이 되는 겁니다. 극도로 불안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관계나 또 경제적 미래 건강에 대한 안정감이 항상 보장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 누구도 이 모든 것에 대한 안정감이 보장된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평강을 부어준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 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환경이 변화된 건 없는데 내 마음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그 특징은 참 얼굴이 편안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마음이 지금 너무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든 분은 뭔가 어디선가 지금 안정감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부어주시는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승리자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보호자이세요. 그분 앞에 온전히 나올 때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안정감,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것은 주님 안에서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걸 부어주냐면 기쁨을 부어주세요. 기쁨. 이 기쁨은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리라.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충만한 분이고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얼만큼 충만하게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는 분, 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삶의 에너지이고 활력입니다. 주님 만나면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 만나면 주어지는 은혜가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았나 안 받았나, 예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인상 보면 알아요. 근데 요즘에는 마스크를 끼고 다녀서 인상이 어떤지를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저처럼 이렇게 웃으면 눈이라도 작아지는 사람은 좀 저분이 웃고 있구나 하는데, 뭐 웃어도 별로 표시가 안 나는 분들은 지금 웃고 있는지 화나고 있는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되지. 그래서 참 좋을 때도 참 많아요. 불편한 사람 만날 때 가려 있잖아요. 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천국 열쇠는 복음 강설과 죄에 대한 치즈권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천국 문을 여는 겁니다. 사람들이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어떠한 거짓도 편견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짓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직 진리로 충만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부어주어서 천국 열쇠를 갖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그 진리로 사람을 살리게 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안에 진리가 충만해지고 진리 안에서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진리를 부어주시는 분이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영광입니다. 예수님께 주었던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주신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다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큰 초자연적인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영광을 누구하고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자식하고도 안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혼자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또 나만이 갖고 있는 비밀은 자기 자식에게도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비밀이,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음식의 비밀이라든지 어떤 그것은 드러날 때 자기가 영광받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받은 모든 영광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고 그럼으로써 전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내어준다고 할 때 거기에는 굉장한 희생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 없이 말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무언가 부어주실 때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자기 희생 없이 사랑이라는 것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선물이라도
만약에 한 100억 정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 10만 원짜리 그냥 선물을 주면은 참 고맙다. 이 정도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냥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지 않죠. 10만 원이 아니라 100억이 있으면 한 100만 원 정도 해줘도 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전 재산이 10만 원인데 10만 원 정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면 받기가 민망할 정도로 감동이 되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내 희생이 들어가고 내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경험될 때 사랑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내어주신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걸 내어준다고 할 때는 거기에는 주님의 큰 희생적인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생명과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을 통해서 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부어주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5장 9장 58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사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고 또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사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가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는 우리들을 부유케 할 수 없습니까? 아마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온전히 내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진리를 부어주신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거기에 함께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릴수록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거기에는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실 때는 또 두 번째 원리는 성령 안에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부어주신 것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성령이 임함으로. 바로 이것은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모범이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생애는 뭐냐 하면은 우리들에게 부어주는 삶이세요. 근데 우리들에게 부어주는 삶을 위해서 주님은 두 가지의 삶을 선택하신 것이죠. 첫째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삶. 하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가난하게 사시고 배반당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신 것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한 주님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으로 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생애였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충분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장하는 비결이고 회복의 비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비결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참 감사하고 뜨거워진 것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회복되는 것은 원리가 다 똑같구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그 원리, 분열하는 원리를 통해서 어떠한 큰 결핍과 아픔 속에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뭔가를 분녀해 주셔야 돼요. 부어주셔야 돼요. 뜨거운 사랑을 부어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각 목장이 막 서로가 부어주는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부어주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할 때 회복이 되고 우리 결핍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발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음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부어지는 그런 인생이 돼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성장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손주들에게 뭔가 이거 부어주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부모의 사랑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막 이게 아낌없이 부어줄 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여러분 평생 잊지 않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은 이제 두 번째는 사랑의 부녀자가 되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가는 곳마다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내 삶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받은 만큼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먼저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려고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에 보냈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분유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자신을 주는 삶을 결단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삶이 내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8절과 18절이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세상에 보내어서 이들을 거룩함을 경험하게,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거룩하다라는 말이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생명의 삶 때 강조하고 가르치는 내용인데, 거룩하다라는 말을 할 때 가장 그 거룩함에 대한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온전히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으로 내어주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하다고 할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내 삶을 내어줄 때 참 저 사람이 거룩하다. 사랑으로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참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에 대한 그 착각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뭐 이런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마다 성경 끼고 교회 나온다고 그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룩을 우리는 외적인 거룩, 바리새인적 거룩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거룩은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게 예수님의 거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주일 잘 지키는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못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한 거예요? 안 거룩한 거예요? 안 거룩한 거예요. 물론 그분이 뭐 성경 알고 기도하는 거 귀한 겁니다. 귀한 거지만 정말 거룩하다라는 것은 내 삶을 사랑으로 나누어 줄 때 그게 거룩이에요. 자기를 주지 않고는 거룩한 삶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부담된다. 내가 내 삶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예수 믿는 건 그래서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좀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 의미가 없는 삶을 사느냐, 어디에 있느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있어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대상이 한 사람도 없으면 그 사람은 삶의 이유가 상실된 거예요. 삶의 목적,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참 내가 행복하다 그럴 때는 아낌없이 내 삶을 내어주고 싶은 그 대상이 있을 때 여러분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저도 빨리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 마음을 느껴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자 손녀에게 그냥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모양. 막 주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더니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세요. 왜 일을 안 하면은 손자에게 옷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신발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손자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나 이거 사줘 그러면은 너무너무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손자가 뭐 해달라고 그러면은 막 해주고 싶어서 돈을 벌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분이 지금 돈 벌러 가는 것이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게 그분의 삶의 이유가 생긴 거예요. 손주가 생기기까지는 죄송하지만은 자기 배우자도 내 삶을 다 주고 싶은 그런 대상이 아니었어. 자식도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대상이 아니었어. 근데 손주가 딱 태어나는 순간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대상이 돼버렸어. 그때부터 삶의 이유가 생기는 거야.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삶의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게 삶의 이유이고 본질이고 삶의 의미예요. 여러분, 손주 손녀만이 아니라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VIP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이유가 돼요. 어제 제가 대만 목장 탐방을 했는데 참 재밌었어요. 어떤 면이 재밌었느냐면은 대만 목장에 가니까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어서 어떤 분은 이제 남편이 천국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두 분 다 다들 그 힘들어 하시는데 남편이 천국 안 가고 살아계신 분은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힘들고 또 남편이 천국 가신 분은 남편이 천국 가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있으면 있어서 힘들고 없으면 없어서 힘들어. 이게 인생의 딜레마더라고. 그러니까 있는 분들은 왜 있어서 힘들었냐면은 뭔가 내 삶을 다 주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뭐 하나라도 좀 요구하고 요청하고 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삶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물론 주고받는 게 잘 돼야 돼요. 상대방이 주는 것 받고 또 내가 줄 줄도 알고 사실 주고받는 게 잘 돼야 되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들이 다 이제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야 되는 관계가 되니까 그렇게 또 힘든 부분도 있는 건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손주 손녀이든 여러분 VIP이든 정말 그들이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사랑의 대상이 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은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2022년도를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2023년도를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의 가족, 제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대상들이에요. 또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또 제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대상입니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이유가 없고 삶의 목적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쾌락으로 가기도 하고 중독으로 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모든 삶을 내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 오늘 마음에 결단하기를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남은 생에 누군가에게 다 내어주는 다 내어주어서 아파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없어서 기력이 진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주고 가는. 사랑을 줄 대상이 있으면 삶의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내어주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생각 따로 행동 따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다 해주고 싶은데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 자신을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삶, 사랑의 부녀자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사랑 안에 뭐하라? 거하라. 우리들에게 말씀. 너희들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내 삶을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는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나를 내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물질을 내어주고. 그래서 진짜 사랑은 허비하는 것이고 낭비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거, 내 사랑을 내어주려면 또 반드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부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마음으로는 지키고 싶은데 행동으로 안 되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늘 과제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내 삶을 내어서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 중에 잘못된 사랑은 바로 로맨틱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로맨틱한 사랑은 뭐예요? 자꾸 끌리는 사람, 헤어지면 보고 싶은 사람, 며칠 안 보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이게 로맨틱한 사랑이에요. 로맨틱한 사랑은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사랑이에요. 뭔가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그 무의식적인 로맨틱한 사랑은 한 1년에서 2년 갑니다. 물론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로맨틱한 사랑은 의지가 아니고 감정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뀝니다.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내어줄 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여러분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어쩌면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때로 힘든 이유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동기가 안 생기는 거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왜 결혼합니까? 결혼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에게 내 모든 생명까지도 다 주겠다, 내어주겠다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결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해서 계속 힘겨루기가 되고 싸우는 것은 자기는 안 주고 달라고만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너를 사랑하고 말 거야. 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어쩌면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은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실패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서 얘기하고 사랑하는 거지, 정말 의미 있는 의식적인 의지적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동기와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뭘 가르치고 뭘 생각나게 할까요? 주님을 묵상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거 생각나게 해주세요. 참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기억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기억이 참 문제냐면은 여러분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살면서 상처받은 거 쓰라고 그러면은 그냥 써나기가 쉬워요. 한 맺힌 게 많으니까. 근데 상대방에게 감사한 거 쓰라고 그러면은 야, 세상에 한 줄도 못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얘기를 해줘야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막 그래요. 제가 종종 질문하는 것이 이제 한 10년 동안 부부 생활한 분 중에 남편에게 10년 동안 살면서 감사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생각을 못 해내요. 20년 산 사람인데도 남편하고 살면서 감사했던 거 한 3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멘붕에 빠져요. 3가지나요? 감사한 거 생각을 하면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우리 기억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성령 받으면 그게 바뀌는 것 같아.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께서는 계속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잘해준 거 막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행복했던 거 막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관계에서 감사했던 거 막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한 가지, 두 가지 우리 고백하는데, 그게 생각나지 않는 분은 이 성령의 임재가 지금 약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가 그때부터 증언자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증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증언은 물론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도 증언이지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증인은 어떤 거하고 동의하면 순교자와 증인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도저히 하고 싶지 않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삶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바로 순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내분들 아멘 합시다. 남편에게 순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내들 아멘이 컸어요. 감사해요. 우리 남자들 오늘부터 우리 아내들을 향해서 순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라도 크게 해놓으셔야 돼. 증언한다는 건 순교한다는 거예요. 순교한다.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또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그 사랑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내어주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전도개혁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두 단어로 요약하면, 한 단어는 내게로 와라, 돌아와라. 그러면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 세상을 향해서 가라.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가라. 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세상으로 가라. 이 성경을 그냥 두 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남편, 아내, 여러분 자녀, 부모님, 정말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 또 여러분 VIP는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10월 한 달은 특별히 여러분 VIP들에게 여러분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한 줄로 믿습니다. 한 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삶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상급이 커지고 내 삶의 의미가 생기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한량없이 우리들에게 뭐 해주시는 분이다? 부어주시는 분.
분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도 사랑을 분유해라.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과 영광과 진리를 늘 부음받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내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